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을 삼킨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이 인사말은 단순히 부활절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와 우리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바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가장 큰 온수가 죽음인데 이 죽음이 바로 사망한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에게는 오래된 공통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불사초를 찾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의학과 과학으로 죽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인간의 마음은 같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일까요?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향한 마음을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생하도록 바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다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결국 죽습니다. 젊어도 죽고 늙어도 죽고 준비한 사람도 죽고 준비 안 된 사람도 다 죽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인데 현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바로 존재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죽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죽음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죽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판에서 팔리는 생선이 되어버리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순간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인간에게 침입자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도 질병도 전쟁도 아닙니다. 죄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잘 살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음을 이길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간은 이 죽음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의학은 죽음을 늦출 수는 있지만 죽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돈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잠시 이해하는 줄 수는 있어도 죽음 안에서 완전한 해방은 주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이 죽음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랄 일을 하십니다. 바로 역설적인 바로 일을 하십니다.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히려 죽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이거 실패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성경은 죽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죽음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오직 죄를 진 자들에게만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의문은 해소되지 않지요. 그래도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죽어버리면 끝이 아닙니까? 죄 문제 해결하려고 죽어버리면 죽음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죄 없는 분이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거기에서 피만 나오지 않고 물도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셨다. 장례식을 치르셨다. 완전한 죽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죄값을 완전히 지불해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 그건 죄를 갖지 않는 예수님이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바로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죽임을 완전히 당하는 그 순간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 둘 근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사람을 붙잡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값이 이미 다 끝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예수가 죽었더니 이제 부활해야지 하고 예수를 부활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완전히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로 부활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망이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 예수를 이긴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삼켜버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는 기록된 빛의 문서들을 우리 가운데 취하셔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깨끗이 없애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완전히 지불해버리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합법적으로 죽이는 근거인 죄가 기록된 빈 문서가 더 이상 쓸모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벌의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향하는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벌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바로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형벌의 죽음, 지옥행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망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바로 죽음이 남아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죽음은 바로 천국행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놀랍게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 안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에게 남은 죽음은
지옥 갈 죽음이 아니에요. 망해버릴 죽음도 아니에요. 형벌의 죽음도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죽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위한 바로 천국 문의 죽음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지요.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이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지옥을 향한 우리의 죽음을 끝내버리시고 이제 부활을 위한 죽음, 천국을 위한 죽음, 바로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거 정말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죽음에서 건져 살게 하는 죽음, 바로 신령한 몸을 입게 하는 그 죽음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입니까? 그거 믿을만 합니까?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래, 믿을만해.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하지요. 믿을 만한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겠지요. 성경은 대답합니다. 있다. 그게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예수의 부활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룬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공적인 보증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완불한 사건이요, 부활은 죄값이 완전히 완불되었다는 보증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은 십자가의 완납, 바로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100만 원을 꿨어요. 그래서 정한 날짜에 여러분이 100만 원을 갚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게 뭐예요? 영수증을 받아야죠. 영수증 받지 않으면 낭패 볼 수 있어요. 100만 원 받았던 그분이 어느 날 나 100만 원 받은 바 없는데 라고 말을 하면 그거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내가 100만 원을 갚았다, 더 이상 시비 걸지 않는 바로 영수증이 필요하죠. 그 영수증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다 지불되었다. 형벌의 죽음은 끝났다. 지옥의 죽음은 끝났다. 이것의 보증이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로 공개적으로 온 우주에 공포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형벌의 죽음은 끝났다. 지옥행 죽음은 끝났다. 이렇게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여전히 무덤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구원은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영원히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인 죽음이 완전히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자랑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활은 비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또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 아닌가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바로 이건 믿어야 돼 라는 신념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따져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인들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신념도 아닙니다. 실제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객관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를 주목하십시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데 보이셨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실제로 눈으로 목격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목격했다가 아니라 목격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표현을 왜 제가 강조하냐면 바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이 어디서 부활했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자 하고 애써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게 아닙니다. 수동태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그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을 믿고 싶어서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부활신앙은 강요된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눈으로 만져 확인한 역사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 3일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여 죽기 위해서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잖아요. 근데 몰래 숨어가지고 예수님의 재판을 구경했다고요. 그때 어린 계집 아이가 말했지요. 너도 예수 당이지? 그랬더니 나는 예수 몰라 하고 그가 부인했어요. 심지어 예수를 저주했어요. 저런 놈은 죽어야 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며칠도 안 돼가지고 뒤집어졌어요. 그는 자기를 실제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더 극적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이단 사입이라고 그는 굳게 믿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매를 맞고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증언자들, 부활의 목격자들은
매를 맞고 돌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한 가지 이유에서밖에 찾을 수 없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났다는 것. 그 이유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었고 도망자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의심하던 자들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박해자들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예수가 부활한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과거에만 이렇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만 증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다는 바로 증거가 넘쳐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여기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바로 나를 부활하게 하신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 전 부활의 목격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자그마치 2000년 후 동아시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냐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하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수양하면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 인간 이성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럼 성령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마지막 기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 일이 무슨 일인지 아니? 바로 성령이 오셔.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 없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바로 그 일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다, 승천하셨다, 지금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현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또 예언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봐보십시오.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지금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날도 민족과 나라와 백성 가운데 지금 저 이란 땅에서도요, 폭탄이 떨어지는 저 이란 땅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 불가능한 일이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것의 강력한 현재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들이내미면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잖아. 내가 예수 믿잖아.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없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이 뭘까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주 단순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이 뭐냐고요? 주의 일은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예수 믿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이 현실보다 더 크신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행위를 힘써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의 지하 감옥은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하 감옥은 말 그대로 무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덤 같은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것도 사실이고 억울한 것도 사실이고 감옥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보다 더 큰 사실, 곧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바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일을 힘쓰는 것이죠. 주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막막한 환경 속에서도, 무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태도와 행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과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미소일 수도 있고 친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말, 믿음의 표정, 믿음의 행동,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죠.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표정을 짓고 내 상황에 따라 말하고 내 상황에 따라 표정을 짓는 것,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인 것이죠. 주님은 네 일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드러내지 말고 주님이 네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라. 말로 해라. 표정으로 드러내라. 행동으로 드러내라. 그것인 것이지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밥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밥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밥 안 먹지요. 왜요? 나 지금 몸이 아파. 그러니 밥 못 먹겠어.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까닭에 먹기 싫어도 밥 먹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일이에요. 나는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신령한 부활에 참여할 자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은 그 사람만 보면 인상 써요. 그래서 내 감정을 드러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일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상을 쓰지 않아요. 인상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다만 찬송 기도로만 국한되어 시켜놔요. 그래서 기도하자 찬송하자. 기왕 해야죠. 해야 당연한 겁니다. 그건 기본값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 하나도요, 여러분 감정을 드러내지 말고 믿음을 드러내세요. 여러분의 말 하나도요, 여러분의 상태를 드러내지 말고 여러분이 믿는 바를 드러내세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그 일은 결코 헛되지 않대요. 주의 일은 헛되지 않대요.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6장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돼 있어요. 죽음이 예수를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처럼 지하 감옥도 바울과 실라,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죄수들, 간수까지도 붙잡아 둘 수 없었어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자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죽음이 망해버리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은 부활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이 부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보니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진짜입니다. 부활의 권세로 주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으니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기분을 드러내고 내 상황을 드러내고 내 형편을 드러내는 일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을 허비하지 않고 내 표정을, 내 행동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표정 짓겠습니다. 좋은 말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한번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아버지, 우리는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되는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렇습니다. 주 예수만 우리의 산 소망 되십니다. 예수는 죽은 소망 아닙니다. 옛 소망 아닙니다. 관념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인류의 산 소망입니다. 죽은 자의 산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산 소망입니다. 아픈 자의 산 소망입니다. 부도 맞은 자의 산 소망입니다. 병든 자의 산 소망입니다. 실패한 자들의 산 소망입니다. 취직에 실패한 자들의 산 소망, 계약에 실패한 자들의 산 소망, 예수십니다. 그니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낙심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춤을 춰도 되고 뛰어도 되고 감사해도 됩니다. 웃어도 됩니다. 좋은 표정을 지어도 됩니다. 주 예수 멋진 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게 붙어있는 우리 인생 멋진 인생입니다. 괜찮은 인생입니다. 놓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상황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 주님이 주의 백성 삼으셨사오니 주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유인입니다. 복 있는 자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